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 13 그리고 3장 1, 2, 5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13절 읽으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 말씀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말미에서 3장 초두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를 공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히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신이라는 존재가 전혀 계시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부를 외도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자기의 뜻이 뭐다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66권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소통의 하나님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양육하시고 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가져다 주실 복된 소망과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열정을 다해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장차 보여주실 영광도 결국은 내가 오늘 딛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선을 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행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 위에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친절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는 아니죠.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행함과 자랑으로 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친절만을 매일매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디도서에 나오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국가 가운데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의 논리와도 일치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는 국가의 권세는 세상에 나온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권위 중에 권세 중에 리더십 중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리더십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여러분 권위를 주시고 세운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 끌려갔죠. 다니엘도 끌려가고 바벨론 왕, 또 아수르 왕에게 끌려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전복시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에 왕 통치 아래 너네가 잘 순종하고 살면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또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앞에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순종했던 예수님을 주인이라 모시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어떤 열매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의 백성으로 살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복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죠.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사단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자라면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원칙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신 국가의 권세에도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넓은 뜻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비방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헐뜯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뒷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여러분 습성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렸으면 관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온유하게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받았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사랑과 온순과 관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아침에서 기도할 때 모든 불의와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순종하고 협력하고 또 온유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또 지붕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4층 공사 또 방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 일사병, 열사병 걸리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직도 고집으로 살았던 우리를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많은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반역하지 않고 협력하며 날마다 다른 사람을 헛듣고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닮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진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100만 볼트 그 십자가 은혜의 강가에 나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율하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어린이 전도, 목장 회복, 또 일대일 양육과 또 모든 영적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성경학교 여름 캠프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 교회 방수공사와 지붕공사 4층 리모델링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훈련하고 양육하며 세워가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영혼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또 어떤 병이든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으로 기쁨으로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미래와 또 저들의 장래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